함께 나눕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별로 사랑이 진하지 않은가 봐요. 법치국가는요, 그 법치국가의 안에 살아가는 국민들은 법대로 살아야 행복하고 혜택을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도 모든 역사를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의 법과 언약대로 역사하시고요,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감정, 내 뜻, 내 주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법 안에서 그 법을 준수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나눴죠.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나눴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하며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가 먼저 중요하겠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랑하면 그냥 다 하나로 퉁쳐버립니다. 그냥 사랑. 그렇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냥 사랑이고,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고, 스승과의 사랑도 그냥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그냥 사랑으로 다 그냥 퉁쳐버립니다. 그런데 원문을 추적해 보면 사랑이 상당히 많아요. 7가지 이상의 사랑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랑이 에로스, 그리고 스토그레, 달리 말해서 스톨로게라고 하는 사랑이 있고요. 또 그리고 아가페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선 이 3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에로스는 어떤 사랑이에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 이것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스톨로게 사랑은 부모와 자녀 간, 가족 간의 사랑을 스톨로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아가페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의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조건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 인격적 사랑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처럼 에로스나 아니면 스톨로게나 필레오 사랑으로 역사한다면 여기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서 나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적으로 사랑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납될 만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기록하기를 우리가 언제 말씀하신 것을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질투하신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계세요. 하나님도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질투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질투해 보신 분들, 여러분 질투라는 것이 사랑에서부터 나오네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질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실 때에 무조건 사랑하시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이지요.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 보세요. 우상숭배, 이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행위로 간주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 그러면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3, 4대까지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죄가 몇 대까지 내려간다고요? 3, 4대까지 내려간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이거 보면 하나님도 인간적 모습이 좀 쫙 보이는 것 같아. 하나님 완벽한 분이라 그럴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느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질투라는 사랑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이 질투의 역사,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계명을 가만히 보면 우상숭배, 우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우상의 역사가, 우상숭배, 우상의 역사가 어디 있다고? 목적이 누구에게 있다고?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도 우리 자신을 위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우상은 귀신이나 사탄을 위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절을 잘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이 어디 목적이느냐, 누구를 향한 것이냐,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네가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과 우상 숭배 사상이 어둠의 영에 매여서 어둠의 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면 우상 숭배가, 우상의 역사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고 절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중에 단언하시느냐? 하나님은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죠? 예? 그렇지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만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두셨는데, 예, 그런데 만물 가운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라고 창조한 피조물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의지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녀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자녀의 방에 비치해 줬어요. 여러분, 출산할 때 출산하기 전에 엄마 아빠가 태중의 아이가 출산하면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위해서 많은 유아용품들을 구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뒀다 합시다. 그런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구입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부모예요. 부모가 그렇게 구입해 줬어요. 그 자녀를 위해서 책상도, 그리고 의자도, 그리고 뭐 비싼 가구도, 아이가 좋아하는 컴퓨터도, 뭐 기타 등등 많은 물건들을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 자녀가 쓰기 좋도록, 자녀가 그거를 위해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도록 비춰뒀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물질을 들여서 희생한 것이 누구예요? 아버지요. 그 물건을 그렇게 비춰둔 이유는 자녀를 위한 건데, 그 자녀가 아버지의 그 은혜와 사랑보다 그 물건을 더 사랑하고 그 물건에 빠지고 그 물건에 너무 애기중지하게 여기고, 그래서 그 물건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물건을 섬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비춰둔 그 물건을 섬기며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부를 주고 나에게 삶의 희망을 주는 존재로 여기며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그 수고, 아버지가 비춰둔 그 아버지의 은혜를 망각해요. 그런 자녀의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그 아버지라면 어떨까요? 저는 간단합니다. 이런 곰탱이 같은 녀석 같나? 내가 네 물건 다 뺏어내가 네 방에 다 빼버릴 거야. 이렇게 안 하겠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느냐?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지적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창조한 것들이잖아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비춰둔 거라고요? 나를 비춰둔 거예요. 하늘의 하늘도, 그리고 저 태양도, 저 수많은 별들도, 그리고 하늘날 새들도, 저 들을 뛰어다니는 수많은 짐승들도, 그리고 수많은 그런 보아들도, 바다의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이 땅에 죽어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창조해서 비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창조해 주신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상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한 그 피조물들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아지시며 미련한 행동의 행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우리 마음에게 묻고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하나님의 음성처럼 말씀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십니까?
다시 한번 우상이 있습니까? 예, 지금 막 영상을 들어오신 분들은 잘못 알아듣고 우산이라고 알아듣시는데, 나 우산 있는데, 아니 우상.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냐? 우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 엄뜬 물은 아멘. 진짜 없어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감사와 사랑의 대상이 피조물이거나 땅에서 썩어질 것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한 그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우상이고 나를 위해 섬기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그런 행위가 우상이고 우상 숭배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봅시다. 돈, 명예, 자식, 권세 등등 어떤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나의 삶에 축복을 줄 것이라 여기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기대할 그런 대상이 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봐요. 자식이 주일날 이게 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잘하니까 이렇게 축구 선수예요.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축구 선수가 되는데 주일날 축구 시합이 있어요. 그게 전국대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권사가, 집사가 자식 축구 경기하는데 바라지 하러 간다고 예배도 빠지고 와. 보세요. 이건 아주 일례로 가장 간단한 예입니다. 집안의 친척에 친척 가운데 예식이 있다든가 어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보다 그게 더 우선이 되죠. 표현을 아주 멋있게 합니다. 뭐라 하느냐? 전도해야지요. 전도하기 위해서 가야지요. 본을 보여야지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전도하신 분을 제가 별로 못 봤어요. 하나님보다 이성, 애인, 어떤 인물, 스포츠, 취미, 차, 집 등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왜 주의 날 애인 만나러 가고 왜 주일날 돈 벌러 가고 왜 그래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행복을 준다 생각하니까. 아니 토요일날 만나면 되지. 그래서 토요일날 찬양단도 연습 못하면서 왜 굳이 주일날 가냐고. 그 사람은 주일 신자가 아닙니다. 썬데이 신자지.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상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이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에게 삶을 더 능력 있게 생각한다고 해서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비춰둔 거예요. 누리라고, 다스리라고. 근데 우리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자친구를 왜 줬겠어? 여자친구 준 이유가 뭐예요? 그래, 행복하라고 줬어. 그건 맞아. 그렇지만 뭐예요? 끌려가라고 준 게 아니라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 주일날. 근데 주일날 어떻게 해? 아버지가 준 책상을 갖고 아버지는 없어져 버리고 이 책상이 내 삶의 소망이고 능력이고 행복이고 모든 거예요. 이게 우상이야. 이게 여러분, 학생님만 그래요? 직장인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성, 어떤 인물 대상, 어떤 것들이 이 땅에 써질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주님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마음에 새겨놓은 우상이 과연 없는가? 마음의 우상의 자리에 있다면, 마음의 우상으로 자리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우상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현재 내 마음에서 나에게 우선순위를 둘 때, 내 마음에서 우선순위 둘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차선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 마음에 무언가를 두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 어떤 무엇을 할지라도 내 마음에 뒀는데 그것이 주의 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나 주의 일을 팽개치고 그것이 우선순위에 된다면 이 사람은 이미 그 안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요 종으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우상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직장, 사업장, 물질, 나의 모든 대상이 주님을 위해서 쓰길 원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선순위에서 차선으로 둘 수 있다면 마음에 새겨놓거나 섬기는 우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일보다 우선순위 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고 의지하는 어리석은 자녀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수많은 물질을 들여서 우상을 만든 거 보세요. 결국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요.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 출애굽기 32장 1절. 자, 있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보세요. 지금 우상을 누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아까 10계명에서 또 2계명 가운데 우상 숭배의 역사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만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뭘 취하게 했냐면 금, 은, 보석 모든 물질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애굽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취하도록 요 누구에게 줬어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줬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영광과 자신의 삶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지고 그리고 자신의 역사들을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금은 보화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인도할 신을 만드는데 그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 집,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 주신 것들이 차, 하나님께 우리가 주신 직장,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신 모든 환경, 하나님을 위해 주신 모든 물질, 하나님을 위해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신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은 보화를 주신 것처럼 애굽의 모든 금은 보화를 취하게 하신 것처럼 그들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줬더니 그들은 뭐하고 있더라? 자기들을 위하여 섬길 신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물질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 줬더니 뭐 안 쓰고 버렸다?
물 주었더니 뭐하라고 할 수 있더라? 너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물질. 근데 뭐한테 써요? 우상을 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시간, 하나님 영광과 너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줬더니 그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쓰고 있다? 우상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삶의 역사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근데 뭐 안 쓰고 있다? 우상을 위해 쓰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 시간, 미래, 가정, 자녀, 부모, 물질, 재능, 그리고 지인들, 운동, 스포츠, 사업, 직장 등 왜 주셨어요?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필요에 따라 쓰라고, 때론 힘이 되라고, 위로받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들이에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쓰라고, 그리고 너 자신의 그걸로 인하여 힘이 되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여 그것들이 우리의 행복과 장래를 지킬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는 드리는 삶은 인색한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우상을 위해서는 건강이 상하여도, 그리고 그 건강이 상하지도록 매달리고 한 달 동안 수고하여 번 물질을 단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써버리고 쫓아다니고, 주님 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나를 위해 줬는데, 그리고 나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주셨는데, 근데 그것들을 거기다 쏟아부어. 목사님, 저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표현한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하고 있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11조는요, 왜 주시냐면 이걸 인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환경의 11조 딱.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시간도 나의 삶의 전부고 나의 삶 속에 주신 물질도 하나님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생활을 위해 줬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를 위해 다 써. 단 네가 10분의 1만 드림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 줬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내가 인정할게 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미 그게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쓰는 거니까 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내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식을 대신 죽이고 그를 살려낼 수 있을까? 전 못해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아낌없이 내줬습니다. 그 아들이 절규합니다. 밤이 맞도록 절규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저 미련한 자들을 위해, 저 어리석은 자들을 위해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저들이 지금은 따르나 곧 머지않아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을 쫓아야 텐데,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의 삶을 살 텐데, 하나님이요, 아버지요, 그러기에 나는 이 십자가 나가는 이 고난의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 아들의 절규에 밤이 맞는 기도의 역사가 아버지를 외면하셨습니다. 왜? 나를 살리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그 저주의 제약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아들의 절규를 외면하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7마디를 행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의 고통을 외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 나의 시간, 물질, 건강을 다 드리지 못할 망정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새기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현한 겁니다.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더 질투가 센 줄 압니까? 내가 베풀지 않고, 내가 그에게 헌신하지 않고, 그에게 모든 걸 내어주지 않냐고, 시간과 물질과 환경과 모든 걸, 그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는 상태에서는 질투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내 옆집에 사는 순이 아빠가 무슨 바람을 피던 수십 명의 여자를 만나던 순이 엄마가 수십 명의 남자들과 바람을 피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투자한 게 없으니까. 내가 헌신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그를 위해 공을 들인 게 없으니까. 그런데 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바람 피면 왜 이혼까지 하게 되고, 왜 원수가 되어지고, 왜 고통하며 절망하느냐? 사랑했으니까. 사랑한 만큼 오는 겁니다. 사랑한 만큼 그 고통에 질투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질판까지 사랑한다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위해 목숨을 대신할 수 없고요, 지옥 갈 형벌을 받을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대신 지옥 갈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애인은 더더욱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이나 동료 친구들도 나의 일생과 앞날의 행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존재가 이 땅에는 그 어떤 대상도 없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좋아할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내어주셨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이 뭐냐?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골로새 3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탐심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이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한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누구도 꺾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끌고 오는 신앙이 됩니다. 물질에 끌려가지 않냐고, 애에 끌려가지 않냐고, 환경에 끌려가지 않냐고요, 상황에 끌려가지 않냐고, 직장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끌고 옵니다. 하나님 앞으로. 근데 끌려가는 이유는 내가 그것이 이미 나의 삶에 우상이 되어진 탐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남자친구들, 우리 여기 형제들 있습니다만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자친구, 너 없어도 돼. 네가 나에게 주일 생활 못하게? 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서 난 일해야 돼. 네가 나에게 주일날 안 만나면 헤어진다. 헤어져. 난 너 없이 살아. 하나님은 너보다 더 좋은 여자를 만나게 해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근데 마치 이 애인이 내 삶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막 죽고서 답답해하고. 내가 하나님이면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강제적으로 강요하거나 겁박하여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압도하신다.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하신다. 그러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다 뭐라냐? 인격적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인격적 사랑은 길이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보다 사람, 일가, 친척, 자녀, 형제나 직장이나 그 어떤 대상으로 자기를 위해 사는 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 사역이나 주일이나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고 예배나 교회 일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런 일을 더 우선시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같으면 용납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나의 삶을 원수로 생각하거나 보복하시려고 하거나 징계하시지 아니하고 옛날 왕처럼
주리를 펴거나 능지처참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시고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했다면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살아남을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강요하여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했다면 은혜와 사랑의 주님이 아닌 두려움과 무서움의 섬김의 주님으로 그렇게 인식되겠지요. 두려워서 주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어둠의 영이나 사탄, 귀신들이 하는 것과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왜 가정에서 믿기 전에 제사를 성실껏 지내느냐? 제가 그래서 제사는 절대 조상신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그때 어릴 때 깨닫고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우리 집도 12번이 넘는 제사를 드렸는데, 그런데 제사를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아있는 식구들도 못 먹이고 자식들도 제대로 못 먹이면서 제사 지내기 위해서는 막 쌀밥 구경을 했다니까요. 왜 꼭 제사는 밤 12시에 지나나 몰랐어. 그러면 제사는 좀 10시나 8시나 일찍 지내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고 계란 반쪽이라도 먹을 수 있고 좀 못 먹던 거 맨날 꽁보리만 먹던 거 그것 좀 먹으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그 밤이 늦을 때까지 그것 좀 어떻게 좀 먹어보려고 좀 쌀밥 한 톨 먹어보려고 막 하나 깜짝 잠들어 아침이야. 이미 다 먹어버렸어. 다쳐버렸어. 근데 그 비싼 제사상을 차리기에 막 어머님이 막 가난해 막 똑부리 찌르가 난데 불구하고 그것을 막 해. 제사를. 그러고서 말합니다. 왜 제사를 지내니까 조상신이 내려와서 그것을 흠양한다는 거요. 그러니까 조상신을 잘 모셔야 된다는 거요. 그래야 환난 당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어렵지 않고 너희들이 잘 된다는 거요. 조상신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진짜 자손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조상이라면 잘 되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다가 제대로 못하면 쓸데만 만들어? 이건 조상이 아니지. 가짜지. 내리사랑이라겠군을. 할렐루야.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면요, 이젠 자녀들이 다 커갖고 장가식 가잖아요. 애 낳잖아요. 그러니까 막 핸드폰에 보면 다 손주 사진이야. 손주 사진.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중에 아들, 딸 장가식 가갖고 애 낳아봐.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른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자식 키울 때는 그 사랑을 몰랐어. 그러면서 막 손주 자랑을 막 다 웃는 거. 나는 관심도 없어요. 근데 옆에서 막 그러니까 아이고 이쁘게 얘기했네요. 근데 내 새끼가 아닌데 뭘 이뻐. 그냥 이쁘고 같이 아이고 이쁘게 얘기했네요. 아이고 잘생겼네요. 막 이렇게 하지. 근데 하나도 안 이뻐. 내 새끼가 더 이쁘지. 그렇지 않나요? 내 자식이 더 이쁘지. 말 안 듣는 내 자식이 더 이쁘지. 그게 막 손주 자랑을 막 해. 그래서 그렇게 좋아요? 그러면 나와봐. 그리고 손주 안아봐. 그러면 그 딸 거예요. 정 목사 나중에 볼 거야. 어떻게 하나? 이래요 막. 이래.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요. 네. 눈에도 안 아프겠지요. 이게 부모 아니냐고. 이게 조상 아니냐고. 가슴에 정말 눈에도 안 아픈 게 자손이고 손주잖아요. 그런데 그 손주들이 살아가는데 환난을 줘? 또 그냥 지에 가난하게? 자식들을 그렇게 어렵게? 자손들을 그렇게 생활을 어렵게 만들어? 하는 것만 실패하게 만들어? 그래서 조상들에게 노엽장치 하려고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이 말이야 막걸리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귀신에게 한다는 거네. 이게 조상에게 하는 거나 어떤 것이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 귀신들은 그래요. 어둠의 영들은 그래요. 어둠의 영들은 겁박하고 환난과 어렵경을 통하여 제대로 안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섬기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어둠의 영과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비인격적으로 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날개를 새끼를 모음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수많은 선자들과 수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셨어요. 그렇게. 오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권면하신 것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발 깨닫고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 내가 너희를 사랑하며 지금까지 사랑한다. 돌아와. 나는 너에게 내 아들도 내준 것처럼 모든 걸 줄 수 있어. 돌아와. 왜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과 고초를 나가냐. 제발 돌아와라. 이게 주님이에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요. 근데 그걸 사람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복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만 마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음 주에 예수할게요.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집을 두 아들이 쓰는데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가 다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두 자녀에게 양도해줍니다. 그랬더니 둘째가 요때가 기회다. 요때가 기회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지요. 형은 그것을 다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의 모든 행위와 모든 소식을 다 AP통신을 통해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자식이 살아가나. 동생 저놈의 새끼 가지고 어떻게 보자 하고 다. 이게 사람이 뭔가 마음에 푸는 게 있잖아요. 그럼 안 보는 것도 보고요. 안 듣는 것 다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형이 볼 때 동생이 얼마나 기분 나쁘게 싸가지고 생겼어. 그러니까 동생 저놈 새끼 잘 되나 보자고 지켜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원하는 대로 동생이 쫙딱 막합니다. 모든 일을 다 잃어버립니다. 탕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버지 듣고 잘 됐다 이놈 새끼. 근데 아버지는 달라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먼 훗날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을 먼 발치에서 보고 달려가 끌어안으며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왔노라 기뻐하며 그 자녀의 권세와 그 자녀의 위치를 회복해 주십니다. 형은 이 소식을 듣고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해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그런 선행에 용납할 수 없는 분노가 차서 아버지에게 항의하지요. 아버지여, 내게는 내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밤낮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게 한 번도 친구들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하거나 송아지를 잡아준 적이 없는데 저 둘째는 닭이 재는 모를 덜 당진한 말씀에 불구하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배설하고 반지를 빼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항의하지요. 그때 아버지가 그 맏아들에게 말합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거늘 내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는데 이런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여기서 탕자가 누구예요? 둘 다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있고요, 집안에 탕자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 탕자가 있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남아있으나 여기서 방하는 탕자가 있습니다. 온갖 불평, 온갖 원망, 온갖 시험, 온갖 마음의 부정적 삶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찬양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과 함께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미 대빨 나와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모든 불평이 다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어서 떨어지는 건 생각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 여기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둘째도 아니고 첫째도 아니고 여기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말은 탕자의 비유입니다만은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집안의 탕자든 집 밖에 있는 탕자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다 돌아오던 여전히 아버지가 되서나 그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모든 걸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안의 거지처럼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준 것을 자기가 또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끌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이 집안에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마다들도 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 있던 집 밖에 있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는 탕자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는 탕자예요? 중요한 건 탕자가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것,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